옛사람들의 편지를 통해서 역사 속 이야기와 불교의 가르침까지 흥미진진하게 풀어보는 시간, 편지로 읽는 스님 이야기. 저는 법보신문 남수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편지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그 부대사가 양무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두 분 다 아주 대단한 분이신데요. 부대사는 세속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고, 양무제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최고의 성불 황제, 보살 황제라고도 불리는 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일단 편지 내용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가 나라의 주인 구세보살에게 아뢰나이다. 이제 상중하의 선을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부디 잘 받아 지니옵소서. 상급의 선이라 함은 가슴을 비우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집착하지 않음을 으뜸으로 합니다. 중국의 선은 몸을 다스리는 것을 근본으로 여기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종지로 삼습니다. 하급의 선이라 함은 무생명을 보호해 잔인함을 이기고 살생을 버림으로써 온 백성이 모두 계를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황제에게 구세보살이라고 한 것을 보면 굉장한 칭송인데요. 이 한편으로는 황제에게 약간 가르치는 듯한 뭔가 일깨우는 듯한 내용으로도 보이는데요. 이 마치 선에는 상중하가 있는데 황제 그대는 지금 상이 아니라 중이나 하에 매달리고 있다. 약간 이렇게 지적하는 뉘앙스인데요. 예, 정확히 파악한 것 같습니다. 신심 깊은 황제가 나중에는 과도하게 불사에 집중해서 정사를 두루 돌보지 않는다는 원성들이 나올 무렵에 이것을 지적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황제에게 이 같은 조언 또는 지적을 거침없이 전달한 이 부대사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대사는 진나라 동해안군 오상현이라는 곳에서 497년에 태어나서 569년까지 살다가 73세에 입적한 분입니다. 동해안군 오상현은 지금의 절강성 의호시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네. 부대사의 원래 이름은 부비였다고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에게 밥으로 통했다고 하는데요. 어릴 적부터 제 것으로 여기는 게 없어서 무엇이든 내어줬다고 하는데 누가 화를 내든 욕을 하든 그저 웃기만 했답니다.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을 둘씩이나 낳고도 여전히 남들에게 내 것을 마구 내주기만 하는, 그야말로 이 집안을 돌보지 않으셨으니 이 부인은 속개나 썩으셨겠네요. 그렇죠. 요즘 같으면 뭐 상상도 못할 일이겠죠. 그러게요. 한 번은 마을 사람들과 그 폭우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합니다. 네. 저녁 무렵에 부비 물고기가 담긴 광주리를 물속에다 깊이 담그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고기들아, 너희들 업에 따라 가려면 가고 남으려면 남거라. 그러니까 애써 종일 잡은 물고기를 풀어주는 걸 본 마을 사람들은 어리석다며 혀를 찼다고 합니다. 어쨌든 역사에 이 이름을 남기신 인물인데요. 글쎄 아직까지는 그다지 총명하거나 아니면 뭔가 비범하신 분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듭니다. 그렇죠. 아니면 정말 비범해서 좀 어리석게 보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저런 분이 어느 날 황제에게 직언을 할 정도로 뭔가 큰 나름의 이루신 어떤 공부가 있다면 뭔가 확 달라지는 계기? 변화의 어떤 기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비 24살 되던 521년에 인도에서 송두타라는 스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 인도에서요? 예. 그 생각 모르는 스님이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온 스님은 부백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대와 더불어 비바시불께 서원을 세웠는데 지금 도솔천궁에는 이발이 남아있네. 도대체 그대는 언제 돌아가려는가? 그리고 송두타는 부부를 물가로 데려가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했다고 합니다.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려한 관을 쓴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둥그런 광채가 환히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송두타가 들려주는 온갖 교리에 대한 얘기들은 메마른 논에 단비 가슴이듯 그의 마음속 깊이 젖어들었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얘기들. 순간 부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송두타에게 말했습니다.
못 쓰는 쇠들에게는 풀무가 필요하고 병자들에게는 훌륭한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중생제도가 급하거늘 어찌 나마저 세속의 쾌락에 연연해서야 되겠습니까? 뭔가 굉장히 큰 깨달음, 마치 자신의 전생을 예. 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시가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뭐 이러는 것처럼 부읍이라는 분은 인도에서 오셨다는 이 스님을 만나면서 그야말로 각성하시게 된 거네요. 그런 셈이네요. 그 송두타는 부읍에게 멀리 송산이라는 쌍림수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부읍은 송두타가 일러준 곳에 가서서 작은 처소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부지런히 돌을 닦았습니다. 부읍은 밭을 갈고 콩, 보리, 오이, 과일, 씨를 뿌렸습니다. 달이 차고 기울기를 반복하면서 곡식과 과일도 점차 익어갔습니다. 혹 누군가 그것을 훔치러 오면 부읍은 내쫓지 않고 광줄에 가득 담아 주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닌 거죠. 어느 날인가 이런 개송도 지었다고 합니다. 빈손인데 호미를 잡았고 걸어가며 물소를 탔다. 사람이 다리 위를 지나는데 다리는 흐르건만 물은 흐르지 않네. 어떻습니까? 빈손인데 호미를 잡고 다리는 흐르건만 물은 흐르지 않는다. 뭔가 심오한 것 같기는 한데 쉽게 확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선뜻 뭐 믿기지는 않지만은 부읍은 그 송산에 머물자 산의 정상에 황색 구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송산을 부르문자 누르황자 써서 운항산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부읍이 농사짓고 정진하기를 7년, 그가 선정에 들었을 때였습니다. 석가, 금속, 정광 등 세 분의 열애가 빛을 펼쳐 자신의 몸을 환히 비추었습니다. 부읍은 그것을 보고 나는 이제 수능엄의 오묘한 경지에 들었노라 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뭔가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자신을 괴롭히던 마지막 번뇌까지 떨어져 나갔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능엄경, 반야경, 그리고 금강경 어느 경전을 보아도 막힘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부읍은 스스로 선해대사라고 호를 짓고 법을 설했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 해집이라는 유명한 법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부읍보다 6살이나 많았는데 그는 부읍의 법문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스승은 미륵의 응신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이 부대사님보다 해집이라는 스님이 무려 6살이나 네, 6살 많으시다고 많습니다. 하는데 네. 더군다나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보 취급을 받던 이런 거사에게 스승이라고 호칭을 하는 걸로 봐서는 정말 뭔가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 아주 그렇게 유명한 스님이 이 부읍을 나의 스승이다, 더군다나 미륵의 응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 그 지역의 인근 사람들은 꽤나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네. 해집 스님의 선언 이후 많은 사람들이 쌍림수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부읍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였겠죠. 그를 밥으로 보는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한 번은 지방관이 요설로 백성을 현혹시킨다며 그 부읍을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옥중에서 그는 10수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부읍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는 더욱 커져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어떤 이적과 같은 현상들을 직접 보이시고 또 백성들도 그토록 이제 부읍을 따르기 시작하면 이 아무래도 지방관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겠네요. 예. 그렇겠죠. 아무리 지방관이라고 하더라도 부읍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부읍은 이때부터 그 부대사, 선해대사, 그리고 미륵불 응신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부대사를 존경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그러니까 527년 부대사가 31살 되던 해 동양군에 혹독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여기저기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이때 부대사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전답을 팔아서 그 구제에 나섰는데요. 그는 아낌없이 그 아낌없는 보시에 감동을 받은 임금 부자들도 거두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끝나갈 무렵 부대사에 대한 그 백성들의 존경은 더욱 커져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되려고 찾아오는 이들이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들 중에는 스님들도 있었고, 그리고
제자 불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부대사는 깨침이 명징해질수록 양나라 건국자인 무제를 자주 떠올렸다고 합니다. 황제에 대한 안타까움과 더불어 그를 꼭 만나겠다는 마음도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황제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를 꼭 만나야겠다라는 마음. 도대체 양무제가 어땠는데 이 부대사는 일개 평범한 백성의 그렇죠. 신분인데 그토록 황제를 걱정하면서 만나려고까지 했을까요? 그보다 일단 이 오늘 부대사와 함께 편지를 주고받은 주인공, 이 양무제는 어떤 분인지 먼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양무제는 보살황제, 불심천자로 불리는 동아시아 최고의 호불 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명이 소연인 그는 대대로 도교를 숭상하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합니다. 효성이 깊고 어릴 적부터 공부를 좋아해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음악과 시, 서예, 문학에도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학자적인 소양이 굉장히 타고난 예, 그렇죠. 그런 성향이신 것 같네요. 그런데 뭐 이렇게 도교도 숭상하는 집안에 태어나시고 또 여러 가지 학문을 공부하시고 뭐 음악과 서예, 문학도 좋아하셨다. 근데 뭐 제왕의 공부를 하지는 않으셨다는 걸로 봐서는 이 황희를 이을 만한 그런 위치에 계셨던 분은 아니었나 보네요.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황제가 되셨죠?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그 바로 난세가 황제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제나라 황제의 먼 친척이었던 소연은 젊은 나이에 고관으로 등용됐다고 하는데요. 그 498년 3월, 그러니까 부기 효문제가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제나라를 침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최전선의 지휘자마저 대경실색해서 도주했는데 소연은 달랐다고 합니다. 그는 뛰어난 전략과 용맹으로 부기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하고 명제도 깊은 신임을 보냈습니다. 소연은 곧 나라의 안위를 책임지는 보국장군에 임명됐다고 합니다. 오래지 않아서 병약한 명제가 세상을 뜨자 아들인 소복원이 제위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그는 폭군이었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것은 용납하지 않고 새 황제의 말 한마디에 숱한 대신들이 죽어가야 했습니다. 거기에는 소연의 친형인 상서령 소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복원은 소연까지 죽이려 했고 분노한 소연은 이에 맞섰던 것입니다.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라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기보다는 저 인물이 나의 권력을 위협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따지는 게 기본적인 권력 관계에서의 어떤 계산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 소연이라 하더라도 그냥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예, 당연히 그렇죠. 501년 3월 소연은 부귀 재침에 대비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복원의 동생 소보용을 황제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해 소복원이 있었던 수도 건강, 지금의 남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곳을 포위한 소연은 폭군 소복원을 없애는데 성공했습니다. 502년 4월 8일 소연은 유약한 황제인 소보용으로부터 제의를 선양받아 마침내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제국이 명멸하고 황제가 단명하던 시대, 48년의 긴 재임으로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했던 양나라 무제 시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결단력도 있으시고 또 어떤 무장으로서의 용맹함, 그리고 또 이 문인으로서의 학식, 감수성까지 뭐 그야말로 두루두루 갖추셨으니 정치는 잘하셨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정치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 38살에 제위에 오른 그는 제나라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낮에는 정사에 몰두하고 밤이면 치국의 이념을 찾으려고 책에 묻혔다고 합니다. 그때 무제가 발견한 것이 바로 아유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아쇼카 왕으로 더 귀에 익숙한 분이죠. 기원전 3세기 인도의 실존 인물인 아쇼카 왕은 덕을 갖추어 세계를 통일하고 정법으로 세상을 다스린 이상적인 제왕이었습니다. 아쇼카 왕이 이교도를 믿다 뒤늦게 불법에 귀한 점도 눈에 띄는데요. 무제는 천하를 통일해 덕으로 다스리는 중원의 아쇼카 왕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제가 제위에 오른 지 꼭 2년째 되던 504년 4월 8일 그는 불교인의 길을 걷겠다고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황제의 뜻을 따르려는 2만여 명의 대중이 중운전 앞에 모였습니다. 무제는 자신이 직접 쓴 글을 큰 소리로 읽어나갔습니다.
양나라 황제 소연이 머리 숙여 시방 3세의 거룩한 부처님과 법보와 스님들께 예배드립니다. 엎드려 불경을 보니 보리심을 내는 것이 곧 불심이라는데 여타의 선법으로 비할 데가 없나이다. 열애께서는 중생을 삼계의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으로 이끌고자 지혜의 횃불을 환히 밝히셨습니다. 역대로 삿된 법에 물들었으나 이제 미혹을 버리고 돌아갈 바를 알게 됐으니 정각의 귀에 의지하겠나이다. 제가 미래세에 태어나면 어려서 출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고 중생들을 제도해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발언하오니 원컨대 불보살님께서 증명해 주시옵소서. 오, 명문인데요? 네. 이 황제가 자신이 완전히 불자임을 그야말로 세상에 공포한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불자임을 밝힌 그 역사적 사례를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 불교에 귀한 무제는 곧 궁전 내 이특 누각인 중흥전에 불상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을 수시로 초청해서 법문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중흥전에서 예불을 드렸고 저녁 때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예불에 참석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무제는 45년을 매일같이 예불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불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신심이 아주 깊으시고 또 신행 활동에도 네. 적극적이셨던 것은 네.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황제시니까 정치를 잘하셔야겠죠? 그렇죠. 정치는 네. 잘하셨나요? 정사에도 굉장히 부지런했던 걸로 기록이 됩니다. 관제를 새롭게 정비해서 새로운 법률인 양류를 반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재 등용에 있었고 조세를 경감해 백성들을 그 고통을 경감해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도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학원은 귀천의 차별을 없앴고 오관을 설치해서 가난하지만 유능한 선비들을 초빙해 학문을 연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무제를 찬탄했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노래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형적인 성군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무제는 그 검약을 몸소 실천한 걸로도 유명한데요. 비단이 아닌 삼배옷을 입고 그리고 부들방석에 앉았고 집신을 싣고 갈건을 썼다고 합니다. 이 평소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또 황제가 되기 전에는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황제라는 자리에 오르고 나면 사실 네. 그렇게 이렇게 행동을 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역사상 이런 황제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공무가 바빠도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예기, 고문주서, 좌전, 장자, 노자 등 제자 백가서와 논어, 효경 등에 일일이 주석을 달았습니다. 아유광경, 공작명왕경 등 불경을 번역하도록 지시하고 자신도 불경을 연구해서 주석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07년 이도의 태수였던 범진이 신멸론을 저술해서 불교 사상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 불교 사상을 공격했다. 네. 황제께서 이렇게 열심히 신행 활동을 네, 그렇죠. 하시는데, 이 범진이라는 인물도 예사롭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일단 그 양무제는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권력으로 무작정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무제는 직접 칙답신하 신멸론을 집필해서 그 이론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범진을 불러들여 대신들 앞에서 공개적인 논쟁을 벌였다고도 하네요. 근데 이렇게 범진이라는 인물이 황제에게 직접 불교를 비판하는 이런 문서를 글을 올린 걸로 봐서는 당시에 범진 스님은 아니시죠? 범진 스님은 아니죠. 스님은 아니시죠? 네. 이 범진이라는 인물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당시 인도에서 들어온 외래 종교인 불교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도 경계하는 세력이 있었을 거고요. 또 혹시 승단이 존경받지 못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래서 불교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황제가 아무리 깊은 신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무조건 불교를 옹호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무제는 불교에 대한 반발이 쉽게 그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단이 부패하고 승려가 존경받지 못하면 아무리 황제가 옹호한다고 하더라도 걷잡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제는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출가자들이 술과 고기를 먹지 않도록 하는 단주 용문을 공표한 것입니다. 아, 그거 해야 될 정도로 당시 승단의 상황이 약간 좀 그렇죠. 틀어져 있었다라고 예, 볼 수 예, 있겠네요. 그러니까 511년 5월 무제는 고승대덕을 비롯해서 승려들에게 장문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자 소연이 삼가 아래입니다. 지금의 불제자가 술을 마시고 육식을 즐기면서 죄의 원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의 결과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시도 없고 인가도 없다는 범부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돈 주고 고기를 사면서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리낌조차 없습니다. 술은 악의 뿌리이고 마군의 위이라고 제가 신자에게 말해야 하거늘 거꾸로 출가자가 술을 마십니다. 출가자가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 사람들이 불법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불경에서는 일체의 고기를 끊되 저절로 죽은 것까지도 식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죽지 않은 것은 어떻겠습니까? 고기를 먹으면 대자비 종자가 끊긴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자비란 일체 중생을 다 함께 안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생의 살을 먹는 것은 바로 마구니의 행실이 됩니다. 중생의 살을 먹는 것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종자가 됩니다. 무시 이래로 금생에 이르기까지 육도를 거치며 일체 중생이 부모였거나 형제였거나 자손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 무제는 결국 육식과 음주를 하는 승려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할 것을 예. 얘기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 문장도 있나요? 제가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소연이 시방의 일체 제불과 존법과 성승 앞에 서약합니다. 만약 승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며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일이 있다면 제자가 마땅히 왕법으로 다스려 문초할 것입니다. 승려가 만약 열애의 옷을 입고도 열애의 행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는 거짓되게 스님이라 이름하는 것이니 마치 도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같은 이는 제자의 나라 백성으로 환속시켜 다시 호적에 편입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무제가 이어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네. 오직 허물 없는 이라야 남을 책할 수 있으며 오직 스스로 깨끗한 이라야 남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 본인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는 자신부터 술과 고기, 음욕을 멀리할 것을 온 세상에 천명했습니다. 자신이 이를 어긴다면 지옥의 온갖 고통을 겪을 것이며 모든 중생이 성불하더라도 자신은 아비지옥 한가운데 남게 해달라고 서원했습니다. 의지가 굉장히 결연하신데요. 그런 의지는 확고하게 이렇게 확연하게 느껴지는데, 근데 조금 생각해 볼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도, 특히 초기 불교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죽이지 않은 고기,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죽였다라는 말을 듣지 않은 고기, 그리고 혹시나 나를 위해서 죽인 짐승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지 않는 고기라면 먹을 수도 있다라고 허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정육이라서 허용하고 예, 있죠. 예. 이 어떻게 보면 인도 고유의 이 걸식 문화, 탁발 문화에서 어떤 음식을 지나치게 가리지 않고 어떤 고기든지 공양 들어오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문화 속에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양무제의 이 선언을 보면 인도의 전통과는 다른 이 중국 또는 동아시아만의 어떤 독특한 불교 전통을 세우겠다라는 선언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제는 경전과 율장의 해석을 통해서 세 가지 깨끗한 고기는 먹어도 된다는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네. 무제는 죽는 날까지 술과 고기, 여색을 멀리했고 심지어 오신채도 철저히 금했다고 합니다. 517년에는 국가의 제사나 잔치를 여는데 어떤 생명이든 죽이지 않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태희에게도 살아있는 생명으로 약을 조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정말 보살 황제라고 불릴 만한 합니다. 이 신심이 크신 만큼 또 예. 양무제라고 하면은 큰 불사를 많이 하신 걸로도 유명하시잖아요. 예. 이 무제의 불심이 커지는 만큼 불사도 커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커졌는데요. 여기는 살펴보면 광택사, 법왕사, 개선사, 대경해사, 지도사, 동행사 등 수많은 사찰을 건립해 나갔다고 합니다. 네. 특히 521년 9월 착공해 527년 3월 완공된
동태사는 연부제 최고의 사찰이라는 평판을 얻을 정도로 큰 황실 사찰이었습니다. 네. 도시 어디서나 보이는 큰 구층탑은 단연 압권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수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법회가 열리고 법회가 끝나면 종종 죄수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무제는 황제로서 처음으로 사신공양도 여러 차례 실시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사신공양이 뭐예요? 황제의 권력을 내려놓고 승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절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곳입니다. 짧게는 4일, 길게는 20일간 그렇게 절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면 신하들이 거액을 사찰에 보시하고 황제를 모셔왔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속전을 치르고 다시 이 일꾼을 사오는 네. 그런 형식인 것 같네요. 아니, 아무리 황제가 신심이 깊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불교가 국교도 아닌 상황이잖아요. 이 황제께서 너무 이러시면 이 신하들의 반감도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국교라고는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그 반감이 커져갔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대사가 무제에게 편지를 보낸 것도 그 532년 1월 28일이었는데요. 무제가 보살의 서원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음은 그 부대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은 물론 일체 생명을 고통에서 건지려는 구세보살의 길, 무제가 아니면 그 누가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건 변함이 없었겠는데요. 동시에 부대사는 무제의 의지가 굳어질수록 그런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는 거를 봤던 것 같습니다. 서원이 집착으로 변해가고 숭불이 강압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 편지에서 예. 살펴봤던 것처럼 이 부대사의 얘기는 자신의 몸을 다스리고 이 무생명을 보호하는 데에서 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경을 읽거나 절을 짓거나 또 교단을 지원하는 것도 물론 큰 공덕이겠지만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야 그래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열반에 이를 수 있음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하긴 아무리 선행이라도 이 선행이라는 행위 자체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번뇌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부대사의 편지에는 아마 그런 우려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황제시잖아요. 예. 일개 거사님이 보내신 이 부대사님의 편지를 양무제는 읽어보셨나요? 예,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부대사를 궁궐로 초청했다고 하네요. 무제는 부대사와 불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속고승전에는 감동한 무제가 부대사를 종산 아래 정림사라는 사찰에 머물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두 분의 만남에 꽤나 깊은 예. 감동을 받으셨나 봅니다. 여기에서 잠깐 그 벼감록 67칙에 네네. 이와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요.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네. 무제와 첫 만남 뒤 부대사는 그 지공이라고 하는 분의 추천으로 궁궐에서 금강경을 법문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제를 비롯해서 많은 신하들이 뭔가 기대 속에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부대사가 법상에 올라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는데 돌연 경상을 탕탕 치고 곧바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훗날 송나라 원어국근 선사가 대종고 스님의 스승이죠. 그러니까 언어 문자를 번거롭게 사용하지 않고 금강경을 강의했다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공 스님은 실존 인물은 맞지만 부대사가 18살 때 입적한 고승이라는 점에서 이게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실존 인물은 맞지만 이 생물 연대로 봤을 때 두 분이 직접 만났을 가능성은 좀 적다. 그렇죠. 아, 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양무제는 이 부대사를 만나서 크게 감동을 받으셨으니 뭔가 조금 변화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 부대사가 걱정하는 것을 양무제는 알았지만 본인은 불교 사상을 통해서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삼국지대 때 신라 선덕여왕이 황룡사 구충석탑을 세웠던 것이나 고려 몽골의 침략 때 고려 대장경을 조성했던 것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무제는 이후로도 직접 열반경이라든지 정명경 등 수백 권의 불경을 직접 일일이 번역을 하고 주석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예.
문무백관과 사절단위에서 법을 설했고 사찰 건립을 돕고 사찰의 그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벌에 처할 때도 감형을 해주거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살인죄에 해당하는 자들도 살려주기도 했다고 하네요. 뭐 여전히 신심이 깊으시고 선정을 펼치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크게 변하신 것 같지는 네. 않네요. 근데 사실 이 양무제를 끝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저기 양나라가 망하지 않나요? 아, 맞습니다. 예, 이 황제가 이렇게 검소하시고 또 자비롭고 이 정치도 잘하셨는데 왜 나라가 망했죠? 예, 그 황제와 달리 귀족들은 갈수록 부패해갖고 사치양락은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무제 당시 워낙 그 이런 오랜 시절 평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군대가 약화됐던 것도 큰 문제였던데요. 예. 동의의 장군으로서 양나라에 투항했던 후경이라고 하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548년이었는데요. 그해 12월에 수도 건강이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후경에게 유폐된 무제는 다음해 5월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조 최고의 전성기를 불러오며 불교 문화를 활짝 꽃피웠던 그런 보살황제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살황제라는 수식어에 비해서 그 마지막 모습은 좀 안타까우시네요. 그렇기는 해도 이 양무제가 이 동아시아 불교에 미친 영향은 그야말로 막대하다라고 평가할 만하죠. 막대합니다. 그 수많은 사찰을 건립하고 경전을 배포해서 불교의 기반을 튼튼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동아시아 불교 전통도 그 양무제의 단주 육문에서 비롯됐습니다. 무제의 지극한 신심은 훗날 백제라든지 뭐 그런 신라 이런 데서 이런 왕들까지도 많은 영향을 줄 정도로 모든 제왕들의 롤모델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양무제 하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익히 많이 알고 있는 얘기는 이 양무제와 달마 스님의 대화. 이거 같은데요. 이 양무제가 달마 스님을 만나서 내가 이러이러한 불사를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달마 대사께서 없다, 무 이렇게 얘기하신 이 대화가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이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양무제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달마 대사의 그 없다라는 단호한 대답에 이 약간 모멸감을 느끼셨다고 할까요? 양무제가 달마 대사를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었나요? 이 달마 대사께서 그렇죠. 중국을 떠나서 인도로 돌아가셨다. 다시 돌아가셨다. 이렇게까지 알고 있는데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5, 6세기 때 인물인 달마 대사는 네. 그러니까 그 처음 등장하는 게 541년 편찬된 낙양가람기라고 하는 책과 645년 편찬된 속고승전에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달마의 생존 시기와 가장 가까운 이들 문헌에 양무제와 달마 대사가 만났다는 언급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없다고요? 예. 그러면 그 달마가 양무제를 만났다는 기록은 언제부터 나올까? 네.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8세기 말 선종계열 그 문헌인 역대 법북에 잠깐 언급된 뒤에 송나라 때 그 전등록이라고 하는데 처음 그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네. 양무제와 달마가 527년 그리고 10월 1일에 만났다며 날짜까지 명시해서 기정사실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굉장히 사실감 있게 그렇죠. 느껴지게 만들어지고 있네요. 예, 그리고 벼감록에서는 지공대사를 등장시켜서 무제를 눈뜬 장님처럼 취급하는 부분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백 년간 없던 양무제와 달마의 얘기가 선종문헌에서 불쑥 튀어나온 겁니다. 무제가 세상을 떠나고 300~400년 뒤 편찬된 선어록에서는 돌연 달마가 무제를 만났다고 기록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역사학에서는 달마와 양무제가 서로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좀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 이 달마 대사라고 하면 중국 선종의 초조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좀 인물을 좀 더 부각시키려는 신성시시키려는 어떤 이런 의도로 인해서 후대인들이 어떤 이런 에피소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양무제는 살생도 금하고 당신 스스로도 평생 오심채도 드시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철저하게 신행생활을 해오신 그야말로 불자다운 군주신데 이렇게 평가되는 거는 더군다나 자신의 뭐 이렇게
불사 이런 거나 자랑하는 그런 왕으로 평가되는 그려지는 이런 모습은 좀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달마대사를 선양하려는 의도와 함께 네. 그러니까 무루법이라든지 그리고 그 선에서 얘기하는 무주상부시라는 점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방편일 수는 알겠는데요. 네.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는 것은 비불교적이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답습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양무제 이후에도 또 이 네. 불교를 어쨌든 계속 경계하고 이 비판하려는 무리들이 있었을 텐데 이 양무제가 마지막에 굶주림으로 돌아가시는 이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셨다는 이유로 네. 조금 쉽게 속되게 얘기해서 불교 믿어봤자 저렇게 그렇죠. 말년이 좋지 않지 않냐 뭐 이렇게 그냥 쉽게 힐난할 수 있는 이런 소재로도 또 악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양무제는 자신의 그 부하의 반란으로 네. 육패돼서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강경 32장으로 분류한 그 큰아들이자 그리고 희대의 천자라는 소명태자도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아,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양무제의 공덕은 진짜 없었다라고도 달마대사의 말하는데요. 말처럼. 그런데 이게 죽음의 양상만 놓고 한 사람의 공덕 유무를 단정짓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오랜 세월 부처님을 도왔던 빈비사라 왕, 그 자식에게 유폐돼서 돌아가신 그렇죠. 경우죠. 예. 그리고 그 부르나 존자라든지 목건년 존자도 그런 불법을 절하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살해된 것이죠. 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달마의 제자 해가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죽음이 보면은 사뭇 비극적이지만은 그것이 중생의 안목에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끊임없이 생과 사를 반복하는 윤회의 굴레에서 어쩌면 두려워할 것은 그런 죽음의 형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번뇌의 업장을 씻어내고 삶을 마무리하느냐, 그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하긴 또 역사를 살펴보면 그야말로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그 말로가 비극적인 인물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고요. 또 유학자라고 해서 뭐 꼭 반드시 그 말년이 편안하고 좋았다. 이런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유독 불교의 이런 몇몇 사례들만 갖고 공격의 빌미를 삼는다는 건 좀 치졸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 일생을 불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양무제에 대한 복권 노력이 필요한 네.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불교 역사관을 바로 세우는 일, 이런 것들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잡아가는 것이 우리 불교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요. 양무제는 좀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네. 맞이하셨지만, 자, 오늘 편지의 또 다른 주인공이신 이 부대사는 어떠셨나요, 말년이? 그것도 궁금한데요? 부대사는 그 무제의 도움으로 그 송산이라는 데 쌍림사를 창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곳에 머무르며 그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후경의 난이 일어났을 때 네네. 부대사는 다시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는 그 열반에 드는 순간까지 청빈하게 살면서 금강경을 해설하고 또 시를 지었고 부대사가 지은 심왕명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69년 그리고 4월 24일이라고 기억하는데요. 그는 임종을 앞두고 제자와 두 아들을 부른 뒤에 부지런히 육바라밀을 닫고 항상 참여하라는 유언을 남긴 채 앉아서 정멸에 들었다고 합니다. 예. 아, 오늘 가장 큰,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소득이라면, 이 양무제와 달마대사가 실제로 만났을 리가 없다. 예, 그렇죠. 만나지 않았을 것 같다. 안 예. 만났다는 안 게 만났다. 그게 예. 정설이죠. 그러니까요. 예. 이 그 두 분의 주고받았다는 대답, 그 대담에만 저희가 관심을 가졌었지, 두 분이 정말 실제로 만났을까? 이런 거는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 컨텐츠를 통해서 적어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알려주신 편지의 출처는 어딘가요? 그 부대사가 양무제에게 보낸 편지는 속고승정과 전등록에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귀한 편지 찾아서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생각해 볼 이야기, 불교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에 관한 고민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다음에 저희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 편지를 갖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